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제10장 17절에서 3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잠언 제10장 17절에서 32절까지는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충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 속에 참 지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줄은 아시죠? 다 아시죠? 네.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뭐죠? 잠언서의 주제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인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무엇으로 주로 드러나느냐 하는 것을 잠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입술, 혀, 이것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지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지혜는 그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저울에 딱 달아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경건이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구별된 삶이 돼요. 거룩한 삶이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행동,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달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 영적인 지혜인데 그 지혜는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을 뚝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말 보면 알 수 있어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민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심어지는 것이 돼서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관점에서 오늘 잠언을 묵상하면서 꼭 한 번은 언급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 말에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건지, 이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말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소위 옛날 어른들 태생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태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태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대로 말하거든요.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그 태생이 안 바뀌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절대 말을 못 바꿔요. 훈련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절대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답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은 길들일 수가 있는데 사람의 입의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이 플러그인이 안 돼 있으면 여기서는 이상한 방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상한 잡음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코드가 빠져 있는데 여기서 무슨 정상적인 말이 정상적인 방송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치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같은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 잘해야 되는구나. 말을 좀 똑바로 해야 되겠다. 말 좀 복되게 해야 되겠다.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로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선적으로 심어줘야 됩니다. 같이 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말에 대한 속담을 찾아보니까 60여 가지가 넘어요. 많죠? 여러분들도 놀라죠? 말에 대한 속담이 60가지가 넘어요. 이 세상은 말에 의해서 완전히 통치가 되고 지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관계가 세워지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가 끊어졌다. 아니면 관계가 갈등이 생겼다 그럴 때 뭐 때문에 그 갈등이 생긴 거예요? 말 때문에 아니면 메시지 글 때문에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밀착되는 것도 역시 관계가 세워지는 것도 말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 잘해야 되는 건데 이 말의 공장이 어디라고요? 마음, 생각이에요.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음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음란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폭력적인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여기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막 말을 할 때마다 찔끔찔끔 새나가는 거예요. 폭력적인 말이.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 있잖아요. 감추려고 해도 안 감춰져요. 말을 몇 마디 들어보면 사기성이 농후한 게 쑥쑥 드러나요. 찔끔찔끔 새나온다니까요. 이걸 잘 캐치해야 돼요. 네. 그런 거예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똑같은 일을 놓고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해요. 바라기도 해요. 어떻게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부정적이니까 그래요.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긍정적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 이거 잘해야 돼요. 애들 보고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안 돼로 통제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갈라쳐 버려요. 그럼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가 많은 부모들이죠. 그런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다 부정적이에요. 보니까 엄마 써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같이 우리 애들도 다 그럴 겁니다. 우리 뭐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애들도 다 지 엄마 아빠 닮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평소에 하는 말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대물림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대물림이 돼요. 물론 DNA도 대물림이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모를 보면 자식은 분명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또 자식이 노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평소에 어떻게 자식에게 말하고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어요. 100%가 아니라도 대략 알 수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하나가 전화 상담을 하는 내용이 어느 글에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봤는데, 수학을 늘 100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학을 86점 맞아봤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한테 얘기했는가 하면 접시물에 코 박고 죽으라고 그랬대. 얘가 심각하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죽고 싶다고 나. 그런데 내가 못 죽겠다고. 왜냐하면 유치원 때 키웠던 강아지 쪼기 때문에 난 못 죽는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거 그러고 보면 옛날에 어른들이 참 자식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욕을 막 해댔는가 싶기도 해요. 무서운 욕을 많이 해댔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고 그랬는데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뭐부터 달라지죠? 말부터 달라져요.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십니다.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막 함부로 욕합니까? 못합니까? 흉내도 못 내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음란한 얘기를 리얼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반응이 없네. 전부 다 거짓말쟁이란 얘기야. 나는 거짓말을 한 번 해본 일이 없다. 그 사람이 제일 거짓말쟁이. 저도 거짓말할 때가 있죠. 아유, 목사님이 거짓말합니까?
거짓말, 부지불식간에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식사하셨어요? 예, 밥 먹었습니다. 뭐 이 정도야. 그것도 통화가 좀 곤란한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야, 아빠 없다 그래라. 나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새끼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아빠 없다 그래. 여러분, 이런단 말이에요. 다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통제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파괴적인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자 성령을 따라 성도들이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성령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걸 보니까, 어떤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터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이 터지는 거예요. 복음의 말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터져 나와야 돼요. 감사하는 말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혹시 교회 안 다닙니까? 이런 얘기 혹시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냄새가 나고 풍기니까 그래요. 말을 하는데 언어에서 찔끔찔끔 믿음의 말이 튀어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자, 여기를 좀 잘 보세요. 말을 얘기할 때 말이 가지고 있는 힘, 그 영향력을 우리가 이 시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로 카운셀러들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뭘로 하죠? 뭘로 상담하죠? 말로 상담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런데 낙심하고 정말 자살 충동을 느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담사를 찾잖아요. 상담 전화를 하거나. 말이에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싶은 마음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면 말로 죽일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이죠. 말만으로 꼭 굳이 총을 쏠 필요가 없어요. 말만으로 그 영혼을 말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완전히 말려버릴 수도 있어요. 말만으로 그 사람을 바보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완전히 소외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말이 그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지녔다는 거죠. 아까 야고보서 얘기했어요. 말은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힘을 가지고 있느냐. 큰 배를 무엇으로 움직여요? 배 키로 움직이잖아요. 엄청난 여객선, 큰 범선도 배 키 하나로 조종해버려요. 이 정도로 말이 힘이 있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엄청난 말, 그 힘을 무엇으로 통제하죠?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재갈 딱 물려놓으면 그걸로 통제합니다. 그 정도로 말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답니다. 이렇게 큰 건물도 주방에서 불씨 하나 일어나서 건물 다 태워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불씨 같은
온 건물을 태워버릴 수 있는 불씨 같은 힘, 그 영향력이 말에 있다는 겁니다. 말.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말을 쏟아내고 살았는가. 말은 뱉으면 주워 담아요, 못 담아요? 그거 못 담아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돌아가셨어요.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채널A 먹거리 파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에모토 마사루 박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당신 정말 그런지 한번 실험해 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봅시다. 당장 실험을 한 겁니다. 물병 하나에다가 바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붙인 거예요. 그리고는 한 병에다가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써서 붙인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물을 꽁꽁 올렸어요. 올려가지고는 그 결정을 딱 봐서 현미경으로 딱 들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보물은 완전히 그 결정이 깨져버렸어요.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그 채널A 팀에 가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직접. 여기에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물 써서 붙여놓은 그 물의 결정은 완전히 다이아몬드 육각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말이 가진 힘, 부정적인 사람의 혹은 긍정적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언어와 행동이 물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포항에 가면 포항 스틸러스 그 축구단이 있습니다.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저 병에다 넣으면, 화분에다 넣으면 고구마 싹 나잖아요. 이걸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나에게는 좋은 말만 계속 하라고 그랬대요. 선수들한테. 한나에게는 나쁜 말만 계속 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완전히 얘가 상태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은 환경에서 이 고구마 애들을 키웠는데 좋은 말을 듣고 자란 애는 너무나 왕성하게 길러져 있는 거예요. 야, 나쁜 놈아, 볼 때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런 말을 듣고 자란 고구마 싹은요, 이게 비실비실하게 자라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선수들이 느낀 겁니다. 서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좋은 말로 격려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선수들의 분위기가 좋아진 겁니다. 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해주고 이랬더니 FA컵 결승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그 성적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서를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달고 언급이 되는 게 바로 입, 말, 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거짓된 입술, 중상하는 자 나오죠. 입에 관련된 잠언입니다. 그 끝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19절, 말이 많은 자, 입술을 제어하는 자 나오죠. 제발 말을 안 하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말을 많이 안 하면 좋아요. 입 딱 다물면 좋아요. 말을 할 수 있는 대로 안 하면 좋아요.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셔야 돼요. 잠언 성경에 보면요, 말만 안 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지혜롭게 본대요. (20절에) 보세요. 의인의 혀 나오죠. 의인의 혀예요. 혀의 의인이 아니에요. 말이 먼저가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의 말이에요. 의인의 혀. 21절에도 보세요. 의인의 입술 그러잖아요. 결론적으로 31절 32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같이 보세요. 31절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 외에도 성경 잠언서 13장 2절 3절에 보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걸 제가 공동번역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의 열매로 인해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 말을 입을 잘 놀리면 좋은 것을 배불리 먹고 수고하면 그만큼 돌려받는다. 입을 잘 놀리라는 거예요. 너무 리얼하죠? 입을 잘 놀려라.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에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공동번역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입을 놀렸든지 입놀림을 정말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입놀림 때문에 패망하기도 하고 그 입놀림 때문에 배부르게 될 수도 있다. 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교훈을 아무리 얘기해도 말은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태생이 안 바뀌기 전에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 정말 말을 좀 잘 해봐야 되겠다. 복된 말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마음속으로 은혜가 되는 사람은, 감동이 되는 사람은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예, 은혜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은혜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야 돼요. 그래야 뭐가 고쳐져요? 말이 고쳐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바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바란 광야로 들어가서 12명 정탐꾼 파송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보냈잖아요. 40일 동안.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그냥 탐지해봐라 그랬거든요. 정탐하라고 그랬지 평가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탐하고 와서 그냥 그대로 보고해 주면 되는 거예요. 평가까지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그 땅을 둘러보고 온 사람들 가운데서 10명이서 12명 가운데 10명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병들어 버렸어요. 뭘 보고? 거기에 사는 거인 족속들을 보고 믿음이 병들어 버렸어요.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도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기적을 보고서 왔는데도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마치 그들이 맞서서 싸워야 할 것처럼 거인 족속들 앞에서 완전히 쫄아버렸습니다. 싸우는 건 그들이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가서 보고만 오라고 했는데 평가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고 믿음이 병들자 그들에게서 병든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병들고 믿음이 병들자 그들의 입에서 병든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악평하고 안 된다는 말을 증명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을 막 증명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주민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도 우리가 보았는데 그들 앞에서 우리를 보니까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이 보였다. 안 된다는 말을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증명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병들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약속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부정적인 진술은 단순히 그 땅의 상황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믿음이 백성들에게 다 전달된 겁니다. 이렇게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버렸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래서 백성들이 똑같이 절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똑같이 믿음이 병들어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모세, 아론 필요 없어. 지휘관을 따로 세워.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인 믿음이 말을 통해서 백성들 전체의 마음속에 심어져 버린 겁니다. 심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파급 효과가 클까요? 긍정적인 말이 클까요?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사람들이 금방 설득당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 부정적인 그 마음들이 계속 양산되기 시작하죠.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막 항목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은 더딥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훨씬 더 빨리 받습니다. 여러분, 왜 말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지 이제 아실 것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말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한 말은 반드시 긍정적인 열매를 가져오지만 부정적인 믿음으로 한 말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불신앙의 말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말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불평하고 악평하던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그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은 전부 다 40년 동안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돌렸어요. 너희들 다 죽어야 나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동안에 도는 목적은 그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었어요. 연단 아니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죽어야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됐던 겁니다. 불평, 불만, 원망, 저주, 이런 불신앙의 말에 물든 모든 사람들이 이 40년 동안 결국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격려하는 말, 밝은 말, 소망이 넘치는 말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병들었다면 그 믿음이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건강하다면 믿음이 건강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연약하게 보여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 말이 상황을 결정하고요. 그 말이 능력을 결정하고요. 그 말이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말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말이 세워지면 삶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잠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흘러나오냐? 우리 입술의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진정한 주로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좋은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 속에서 되는 대로 말하고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단순히 말과 행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 상황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는 대로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전능한 능력에 의지해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믿음의 좋은 열매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에, 교회 위에 항상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말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 속에서 모든 부정적인 정서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축복하고 격려하며 응원을 받게 하시고 영이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나가서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믿음의 말로 격려해서 일으켜 세워주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